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찬양 좋네요, 그죠? 하늘 날아가기 원하면 다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긍정심리학 연구가인 로버트 에먼스라고 하는 분이 마음을 여는 감사의 발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감사에 관한 연구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지원자들을 그 실험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지원한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일기를 쓰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 5가지 정도를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건강하게 지낸 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거, 가족들과 식사하게 된 거, 직장에서 있었던 좋은 일들, 그런 것들을 5가지 정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정반대의 과제를 줬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짜증났던 거, 힘들었던 거, 불편했던 거, 스트레스 받았던 거, 이런 거를 적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회의에 참석했다, 우체국에 갔다, 장을 봤다. 여러분, 이런 거는 감정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그죠? 그냥 일어난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실험을 10주 동안을 진행했습니다. 10주가 지난 다음 그 결과를 봤어요. 그 결과를 봤더니 그 그룹들 중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그룹이 감사를 기록하게 했던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삶의 행복감이 높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어. 인간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게 실험 결과예요. 그러면서 이 에먼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우리는 감사라 그러면 그냥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이 참 좋은 말이죠.
감사는 단순한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사해요 그런 감정이라기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그게 감사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지은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들었는데 그 교회가 힘들다는 거죠. 왜요?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을 유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를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가르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혼란의 문제를 바울이 다루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만물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제쳐놓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지 아니할 때 그 삶은 잘못 가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붙들지 말고 예수만 붙들라고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 3절 안에 감사라고 하는 말을 3번 연급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15절을 읽어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을 읽어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3번씩 감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돼요? 감사하는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이끄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끌어내셨잖아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매일매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원망과 불평 속에 있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감사도 없는 거예요. 믿음과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15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우리의 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시인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유카리스토스. 유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는 말이고, 토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 바울은 골로새서 3장을 기록하면서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물질적인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어요. 감사하기 위한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런 물질적인 조건을 한 가지도 말하지 않아요. 그는 뭘 말해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인격, 감사하는 존재, 감사하는 성품, 그런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소아과 의사이자 작가인 폴 투니어라고 하는 분이 선물의 의미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격의 성숙은 선물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이거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선물을 주죠. 어린아이들이 집착하는 것은 선물의 내용입니다. 내용. 어떤 선물을, 아버지가 선물을 줬는데 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줬지? 그 선물이 내게 너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요. 그 선물 포장을 딱 열어보니까 시시하네. 이게 별거 없어. 아이고,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돌아줘요. 선물의 내용물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집중해요.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물, 조건에 대한 감사는 환경에 따라 자꾸 변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인격은 환경을 초월해요. 누굴 바라보니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보는 거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환경을 넘어서서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서 당신의 목숨을 드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조건이 아니라 그 삶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지난 6개월 동안 얻은 거는 뭡니까?
여러분은 뭘 얻었어요? 아니, 반대로 잃어버린 것도 있죠. 뭘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주판을 튕겨요. 내가 잃어버린 거는 뭐고, 얻은 거는 뭐고, 남는 장사 했나?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걸어오시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남는 장사 하신 겁니까? 믿겠어요? 잃어버리고 얻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 잃어버리고 얻은 것에 따라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죠. 그러나 잃어버리고 얻은 것 말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경을 넘어서서 감사하는 인격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감사하는 인격, 감사하는 성품, 감사하는 존재, 감사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이걸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죠. 평강을 위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도록 한 목적은 뭐예요? 평강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 공동체의 평강을 위해서,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안에서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강을 위하는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평강을 이루는가? 예,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평강을 이루는 길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의 화평을 깨는 사람들 있죠. 한결같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잘 보세요.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손해본 것을 짜증나죠? 예? 그러면 어때요? 가정의 평강이 깨진다고. 내가 당신 만났어요. 나는 너무 좋아요. 행복했어요. 가정의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억울해. 난 억울한, 뭔지 모르게 나는 억울한 것 같아. 아니, 손해를 내가 보는 것 같아.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저것도 없고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6절을 읽어보면 그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하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의 평강을 깨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여러분, 그 정욕대로 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지 맘대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속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죠.
지 맘대로 살아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과가 어때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의 화평을 깨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원망과 두려움의 말을 한단 말이죠. 그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원망은 마치 전염병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퍼졌어. 그들이 이제 다 우리 죽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지로 보내신 거야. 그리고 밤새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원망보다 교회의 평강을 깨는 일은 없어요. 원망보다 가정의 평강을 깨는 일은 없어요. 원망이 공동체의 화평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내려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아멘. 원망하는 자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으니, 원망하는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망했으니, 같이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했으니 이거를 거울 삼아서 너희는 결단코 원망하지 마라. 이게 바울의 복음 안에 있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고는 듣기 힘들어요. 바울의 편지 안에서. 원망이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감사가 공동체의 화평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16절과 17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거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를 원하거든 그 예배 속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는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감사는 평범한 순간을, 지극히 평범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에요. 그죠? 우리의 일상이 지극히 평범하지. 그러나 그 설거지가 얼마나 평범해요. 그거 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지극히 평범한 순간을 거룩하게 만든다. 뭐가? 감사가. 여러분, 설거지할 때 진짜 짜증난다 진짜. 식기세척기 하나 없고
요즘 다른 집 다 있다는데 말이에요. 뭐하노 이 인간은.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에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순간 그 일상의 순간이 거룩한 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평범한 삶의 자리를 성소로 바꾼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가 예배하는 이곳이 우리는 거룩한 곳이라고 믿고, 그죠?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때 그 일상의 평범한 삶의 자리가 성소로 바뀌는 겁니다. 예배 드리시고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 좋다고 여기 계속 계실 거 아니죠? 예? 예배 드리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나가면서 우리는 또 다른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래 이렇게 해요. 진정한 복음적인 삶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복음적인 삶은, 이 말은 진정한 예수 믿는 삶은,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연장선이어야 한다. 우리 예배 드리고 딱, 예배 끝났어, 이제 가는 거야, 그리고 나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연장선이어야 하는 거죠. 그 나갈 때 이제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이 예배의 연장선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예배를 지속시키는 힘은 감사에 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도 지속되게 하는 그 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감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결핍된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는, 원망하는 인생을 살 건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상실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인격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일 속에 감사를 채워 넣음으로써 평강을 이루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 모두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보다 남겨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의 어려움보다 내일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